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쭉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구속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속사는 경건한 자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경건한 자 헌신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을 줄 알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삶을 바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과정에서 응답하셔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여인들의 활약이 많이 두드러졌죠. 그 바로의 명령을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 다 죽여라.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던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였습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시브라와 부하, 시브라와 부하. 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사람들 아주 귀한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는 뭐 하찮은 여자 애기 받는 뭐 조산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그 세상의 강력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따랐기 때문이죠. 또 레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 걸 보고 아들이 잘 생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을 할 거야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띄어 보냈던 이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이 요게벳이죠, 요게벳. 그리고 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아들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출애굽기의 주인공. 일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경건한 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로의 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거야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늘에서 뭐 번개도 내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람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민족이 구원받고 이 한 집단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첫 번째로 훈련시켰던 그 장소가 바로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교육, 당시에 왕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학문과 기술과 지혜와 여러 가지 필요한 또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어떤 배움들을 애굽에서 익혔다는 거죠.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세는 굉장한 그 훌륭한 엘리트 청년으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 준비시켜 주셨고 모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는 자기 엄마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랐죠. 젖 먹을 때까지 자기 엄마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젖을 떼고 한 3살, 4살 정도의 애굽 왕궁으로 가서 그때부터 애굽식 교육을 다 받았는데 그의 마음에는 늘 그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적부터 얘기해줬던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거야.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저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그렇게 좀 알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능력과 실력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이 교만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없어져야 돼.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처리해서 없앤다 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고 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걸 자기가 해보려고 했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 지위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애굽에서 2인자 지금. 그래서 애굽에 거의 이제 바로 파라오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왕자의 신분으로 나는 왕자 아니냐? 내가 저 애굽 관리인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그들이 나를 따라올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했던 모세를 낮추시고 모세야 너가 지금 학문은 뛰어나고 배울 것은 기술도 잘 배웠고 말하는 것도 배우고 쓰는 법도 배우고 모든 학문을 다 배웠지만 네가 아직 교만하고 네 성질, 네 혈기가 남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양을 치면서 살았다니까요. 한순간에 그 화려한 애굽의 왕자에서 초라한 그 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의 그 냄새 맡으면서 양의 배설물을 치우고 양을 또 먹이러 잔디야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을 먹이러 또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양들이 뭐 사자나 곰이나 야수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한순간에 그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자그마치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 참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모세를 낮추셔 가지고 비로소 그때 모세가 자기 고집과 자기 혈기와 자기 교만함들이 제거가 된 것을 보시고 모세를 이제 됐다, 모세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여전히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재산도 없었어요. 자기가 치고 있는 양떼는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였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딸, 바로 자기 아내 십보라와 그렇게 광야에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 1절에서 보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할 때요, 그냥 양떼를 쳤다 뭐 이렇게 우리가 들리는데, 이 양떼를 쳤다고 할 때는 이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분사로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면 계속 쳤다는 뜻입니다. 양을 치다가 에이 오늘 귀찮다 안 하고 이게 아니라요, 또 내일 쳤다가 귀찮, 이게 아니고 계속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기 싫어도 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뭐 요즘 청년들은 뭐 직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쉽게 바꿔버리는데, 우리 어른들 세대만 해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상사에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막 근무를 하고 그렇게 참고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양떼를 쳤는데 부지런히 매일매일 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게으름을 피웠습니까? 안 피웠습니까? 안 피웠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이드로의 양떼를 아주 부지런히 쳤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비록 애굽의 잘 나가는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냄새나는 양을 치는 양치기로 전락해 버렸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자,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있는 거죠. 늘 신세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애굽 왕궁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고, 그의 감정이 뭐 괴로운 감정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치기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세월을 40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신앙인의 탁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쭉 일했다. 그 장기 근속상 받을 만하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똑같은 그냥 양만 치고 있어요. 그냥 광야에서 햇볕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루해 보이는 매일의 현실 속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견뎌내면 진짜 실력과 탁월함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실력은요, 뭐 잘한다, 이게 뭐 축구 세계에서도요, 뭐 누가 축구를 되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수들 중에 국가대표가 뭐 프랑스로도 가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로도 가고 뭐 그다음에 독일로도 가고 유럽 축구들이 더 선진화돼 있으니까 네덜란드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축구를 하러 가지만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살아나면서 그 외국에서 은퇴하고 인정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박지성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있다고 뛰어난 게 아니고, 기술이 있으면은 자기도 열심히 노력한 거죠. 재능도 있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을 갖췄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말도 안 통하죠. 외국은요,
뭐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뭐 여행하면서 낯선 풍경 구경하면서 아, 한국은 이런데 외국은 이렇구나. 되게 호기심도 있고 아, 이런 외국 음식도 먹어보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여행하는 기분은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6개월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말 통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고약한 성품들도 알게 되거든요. 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가면은 소매치기도 당하고 도둑질도 당하고 가면은 외국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돈 내야 돼요. 우리는 공중 화장실 공짜로 쓰잖아요. 거기는 화장실 소변 대변 눌 때마다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식당에 가면 반찬을 먹으면 우리는 김치 더 주세요 하면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돈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근데 외국에서 살면 그런 고향에 대한 향수병, 아 김치찌개 먹고 싶어, 아 된장찌개 먹고 싶어, 빵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소세지 먹고 싶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견디면서 이 적응해서 축구 선수로, 농구 선수로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한 선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진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을 묵묵하게 매일매일 힘들지만 또 일어나서 훈련하고 또 그거 음식 먹기 싫지만 또 먹어가면서 하는 그게요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이제 건져낼 거거든요. 이 뒤에 내용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는데 건져내서 어디를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그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을 해요. 왜 여기는 물이 없느냐 하면서 자기네들 예전에 막 채찍 맞아가면서 벽돌 굽고 고되게 노동하는 거 생각지도 않고 왜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내보내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냐 하면서 막 따지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벌을 내리시는데 결국에는 40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이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되며 낮과 밤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사막 가운데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를 지금부터 잘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거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신앙인의 덕목 중에 제일 우리가 갖춰야 될 게요, 믿음의 인내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인내. 우리 역시도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잘 나가던 인생이 폭삭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비록 뭐 초라하지만 매일매일 차근히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나는 이런 일 하기 싫었는데, 나는 양치기 똥치기 싫었는데 이런 짐승이나 치고 있다니 뭐 이런 일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에 딱 닥쳤다. 어제까지는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폭삭 망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고 성실함으로 묵묵히 그 현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똑같이 보이는, 지루해 보이는, 월요일 아침에 눈 뜨고 또 직장 가야 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지루해지거든요. 지루해지고.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저도 직장 생활을 5년 했었는데요, 한 직장에서 그때 늘 누누이 들었던 말이, 한 직장에서 최대한 3년은 버텨봐라. 힘들다고 나오면 안 된다. 왜요? 그게 힘들다고 했던 게 그게 내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거든요. 힘들다고 여기 A 때려치고 또 다른 데 가보십시오. 여기서 최 과장이 괴롭혔잖아요. 여기는 박 과장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서 에이 저 사람 싫어하면서 가면요 또 다른 배 과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이리저리 나한테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성실히 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인내의 끝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자,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 자, 매일 인내하며 성실하게 양을 치던 모세는 이제 한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이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 이제 사자는 천사를 뜻하는데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의 사자 천사일까 하나님일까?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시잖아요. 그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이제 가장 좀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날마다 일을 시킵니다. 남자 아기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 바로 앉으세요. 자, 그때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물론 성격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관계 하면서 적극적인 사람이 항상 보면 더 많은 점수를 따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인사하는 사람, 먼저 다가와서 손 내미는 사람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더 인정을 받죠. 하나님이 늘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어색한 가운데 있지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면 그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고통받는 그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먼저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먼저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믿고 싶습니다 이래서 한 거 아니거든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건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구원 받아야 되는 거야. 너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줄게. 나를 믿고 따라와 보겠니?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제자들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졌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떨기나무는 아주 가시나무처럼 이파리가 없는 나무. 이 볼품 없고 앙상한 떨기나무는 하나의 상징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아주 풍성한 나무가 아니라 막 이게 나무 짝대기 같이 삐쩍 마르고 가시만 남아 있는
어떤 이런 상태. 그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나무는 아주 뭐 이렇게 화려했던 값비싼 백향목 나무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가지한 떨기나무였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또 어떤 문화나 지식을 갖춘 이방 나라가 아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셨는가? 다른 거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이 누굽니까? 그 위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위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게. 너를 구원해 줄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고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땅도 허락해 줄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한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이 지금 엄청나게 국가로 성장해 있는데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한번 딱 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읽으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내용도 믿을 수 있어? 예, 믿을 수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하면 몇백 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변덕쟁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기분에 날씨에 따라서 변했다.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잘난 구석 지금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있으면서 뭐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의 우상의 동화가 되어 가지고 고통당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노역하면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는 거죠. 불쌍하고 내가 했던 약속 때문에. 자, 그때 이제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근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가까이 보려고 갔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요, 왜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린 더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옷이 막 더럽고 냄새나고 막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가면은 청와대 앞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 거지 아니야? 돌아가. 뭐 쫓겨나겠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선다는 거 하면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저 착한 일 조금 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한 일 한 것도 다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의롭게 살려고 했고 착하게 살려고 했고 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내밀어도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머리 흥크러지고 더러운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신발을 벗으라. 이 신발은 때 묻은 신발 가지고 세상에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더러워진 신을 신은 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발 벗어라. 네 죄를 벗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할 때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는 우리 대통령 비유했지만 아주 주님 앞에 깨끗한 옷, 완전한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게 이 법칙이에요, 법칙. 아니면요 우리 딱 섰을 때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이런 태양빛 하나 비유할게요. 태양빛이 강렬하잖아요. 태양빛이 지금 또 우리 너무 덥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지구에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딱 정확히 있는데 여기서 한 5cm만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다 더워서 죽습니다. 아주 적당한 거리 때문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태양 가운데 가려면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태양처럼 뜨거운 존재가 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태양도 6,000도시라고 6,000도시. 적어도 내가 6,000도시의 뜨거운 불꽃 사람이 돼야 내가 태양에 가도 내 불꽃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더 뜨거운 사람이 되거나 하면 태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태양이 6,000도시에 다 되지 않으니까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비춰지잖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순간에 소멸되고요. 지옥의 형벌 받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게 뭐냐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일단 천국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돼. 이게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 나간 자식들이라 했잖아요.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못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와라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배웠고 신발을 벗었다는 거죠. 자, 신발을 딱 벗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해 주시는지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네 할아버지, 너의 조상 할아버지보다 더 할아버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주 후손들이니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릴 때 자기의 뜻을 분명히 계시를 합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사용된 여러 가지 동사의 표현이 있어요. 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
듣고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 지금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하늘에서 혼자 저렇게 계신 게 아니라 이 백성의 고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그거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 어린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얘기를 모세에게 했다는 거죠.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다 계시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소한 생활 속에서 나의 괴로움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셨다.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아픔을 만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잘 느낍니까? 못 느낄 때 많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가 애들이 이렇게 뭔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좀 잘못된 거예요. 배고파고 그래? 바로 밥 주고. 힘들어하면 하지 마. 바로 즉각적으로 없애주고 고통을 없애주고 해결해주고 이거 필요해 물건 사주고 이러면요 애들이요 참을성이 없는 애들이 돼요. 당장에 손에 필요한 거 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자기 고집 부리는 아이가 된다니까요. 이거 필요해요. 아니야, 조금 기다려야 돼. 너 생일 때까지 기다리면 사줄 거야. 배가 고파요. 그래, 기다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배가 고파도 잠시 참을 수 있어야 돼. 예배 끝나고 점심 먹자. 이걸 배워야 되거든. 하나님은 그런 것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마음 아파서 듣고 있다가 결국 이제 모세를 40년간 훈련시켰다가 때가 딱 돼 가지고 지금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양도 찾고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죄의 양도 가득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액션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이만큼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롭히는 그 백성들 애굽 사람들의 죄도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가장 어두울 때 바로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어두울 때 일어납니다. 가장 어두울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는 지금 밤에도 형광등이랑 가로등 때문에 밝게 살지만 시골 가보면 어떠세요? 시골 가보면요 하늘에 별빛도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골에 가보면 정말 새벽이 되잖아요. 새벽 한 4시 이 정도 되면 정말 어둡거든요. 앞에 게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딱 지나면 동이 틉니다. 해가 딱 뜹니다. 하나님이 이런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진리를 계시해 주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케냐를 가봤어요.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사자도 봤습니다. 사자도 보고 코뿔소도 보고 바로 옆 산에서 그 원숭이도 보고 이랬습니다. 제가 닭도 잡아봤습니다. 닭 모가지도 잡아보고 그 닭 수프도 끓여 먹고. 악어알 안 드셔보셨죠? 악어알 후라이를 먹어본 사람입니다. 제가 악어알 후라이가 굉장히 계란 후라이는 고소하고 맛있는데 악어알 후라이는요 좀 뭔가 비린내가 많이 나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나중에 커서 아프리카 여행을 꼭 한번 가보세요. 자, 그렇게 가봤을 때 아프리카에서 제가 새벽을 맞이해봤잖아요. 초롱불을 들고 새벽을 맞이했는데 그 불이 딱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이 정말 되니까요. 와, 밤 4시 막 요 정도 되니까요. 정말 깜깜한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기나 벌레만 맹맹맹맹 거리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진짜 안개가 자욱이 끼면 바로 앞에 안 보이는 것처럼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 이거구나. 와, 이거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동이 햇볕이 다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어두울 때, 정말 어두울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바로 안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저 괴롭아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바로 안 주신다니까요. 정말 괴로워서 힘들고 정말 죽을 지경 많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없이 하나님밖에 방법이. 사람이요 어떠냐면요 다른 방법을 찾게 돼. 자기가 진짜 절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게 돼.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원 가봤는데 안 고쳐져. 또 어떻게 병원 바꿔보죠. 아, 약이 안 된다. 저 병 가보죠. 안 돼. 이 한의원 가보잖아요. 또 저 한의원 가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이 돈 쓰고 병 안 고쳐지고 사람 마음 절박해지죠.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해봐도 안 되겠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요. 마음이 믿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적당히 고통스러우면 참는다니까요. 매를 맞으면서 참는다. 근데 진짜 고통스러우면 어떨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흑암이 깊을 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 진짜 자살해서 죽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 그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도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면 아 예수 믿겠습니다 쫓아오고 주일날 교회 오고 이거 없다니까요. 가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사 풍파 가운데 우리가 교회 첫 성도님이었던 우리 두임 어머님도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인생의 풍파 맞았고 정말 그 자식들 문제 가운데 연락이 두절되고 한 명의 자녀는 어릴 때 죽은 거예요. 죽고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참 남편도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헤어지고 혼자서 홀로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살다가 막 인생이 정말 그렇게 괴로울 때 공원에서 저를 딱 만난 거거든요. 교회 가보면 제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뒤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주일날은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주일날 그렇게 그 과정에 제가 뭐 말씀드릴 것도 많이 있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런 일이 많았다니까요. 진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머니 우리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면서 또 마음으로 위로해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때로는 또 다시는 또 옛날로 돌아가려는 듯한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주일 놓치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마지막에 뇌경색이 와서 뇌출혈이 와서 병원에 실려갈 때 어머님 하나님 믿으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이런 상황 벌어졌다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응급실에서 그렇게 가는 길에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 응급 구조대원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 전도하시면서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그거라니까. 정말 내가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철저하게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또 깨달으면서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데도 답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부르짖는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쉽게 되지 않아요. 어린이 사역도 하면요 밖에 공원에 가서 예수님 얘기하면 믿을게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 진짜인지 아세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스스로 겪어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난 믿어요.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나 지옥 가겠구나. 나 진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철저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믿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고통스러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지금 모세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어요. 모세를 딱 세우는데 지금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40년 전에 모세하는 딴판이죠. 모세 40년 전에 어땠습니까? 40년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가면 백성들이 줄을 따라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야, 저 모세 애굽 왕자니까 우리 쫓아가면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사람 또 죽여버렸잖아요.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내가 누군데 나는 초라한 목자고 양치기 옛날에 뭐 왕자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지금 바로 왕 앞에 서서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거절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하십니까? 약속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 나 알아. 너 40년 동안에 훈련시켜줬지만 너 교만을 빼고 자기 의의를 죽이기 위해서 너 훈련시키려고 내 40년간 양치기 시킨 거야. 근데 이제 네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교만이 빠졌으니 내가 널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14절,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 이게 스스로 존재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혼자 계시지? 예, 궁금하지 않습니까? 혼자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지? 하나님 위에 누군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낳았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니까. 스스로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어떻게 스스로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갖고 아기 시절을 겪으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대구에 있으면 자동차를 타고 뭐 서울을 가든 대구를 뭐 벗어나든 하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다니까요. 지금 12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있으면서 시간에 갇혀 있잖아요. 시간을 넘어설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이게 있어서는요. 시간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제 인생을 볼 때 제가 10살 때나 40 지금 셋인데 43실 때나 하나님 보실 땐 제 인생을 통으로 봅니다. 제가 나중에 뭐 70이든 80이든 하나님 가까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 인생을 통으로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몇 살? 2024년, 1970년 시간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대구 반야월 지역에 복음 영광 교회 공간에 딱 갇혀 있잖아요. 다른 데 못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초월해 있다니까요. 복음 영광 교회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저기 서울의 어떤 다른 교회에서도, 미국의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앞에 가서 문 닫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영원한 존재자,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 자, 여러분 주변에 물건 한번 보세요. 혼자 스스로 딱 생겨난 거 있습니까? 이거 종이컵? 사람 만들었죠. 이 컵 보십시오. 컵 안에 담긴 물.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사람들이 피아노도 만들고 기타도 만들고 이 마이크도 쇠를 만들어가지고 마이크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유일한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는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시나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영원히 절대적으로 자존하시는 그분께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딱 맺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올 때 그건 뭐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를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게 너한테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와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자, 이스라엘 장로 모아서 그들에게 얘기해라.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를 돌보겠다.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알고 보았다.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네 말 들을 거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해라. 근데 애굽 왕이 거부할 건데 내가 그들을 칠 거야. 애굽 왕이 거부할 때 치고 그때 그들을 보낼 것이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일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실 때 다 얘기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다 연단시켰다가 드디어 흑암이 아주 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모세를 지금 부르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출애굽시켜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부신다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고, 사탄은 뭘 권세 갖고 있어요? 죄와 사망. 사탄이 죄짓게 하고 나쁜 짓 다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 사탄이 하고 있는 악한 짓들을 다 깨부시는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데, 처음에 뽑힌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다윗 왕을 보내셔서 그 후손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진짜 이 죄와 사망을 그 주인인
이 사탄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길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홀로 계신 존재, 그리고 신실하심, 한번 약속하면 지킨다. 우리는 약속해놓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면서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태어나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늙어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인생들은 다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름을 그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세상에 보내준 그의 백성들, 그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를 다 주세요. 다 주시지만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예정된 자들만이 결국에는 구원받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고 하나님이 먼저 방문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능력 있고 약속 지키시지만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줘? 우리가 따질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요?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하니까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지나가는 노숙자들이 막 동대구역에 한 30명 앉아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 중에 한 명 너무 불쌍해서 한 명에게 10,000원짜리 하나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노숙자가 당신 불공평해. 사람은 평등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왜 10,000원 안 주는 거야 하면서 옆에 노숙자가 따질 수 있어요? 그런 노숙자 있으면 에라이 하면서 뭐라 하겠죠. 그 권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 옆에 노숙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저도 지금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니 저 사람 10,000원 준 것처럼 저한테 5,000원이라도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간청하면서 나와야지. 어디 준 사람한테 따지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되니까 나도 10,000원 줘. 이게 그 처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니까 당신 또 노숙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따질 때가 많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예정해놨고 정해놨어. 그럼 저 사람은 구원하고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해? 하나님 불공평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비판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노숙자고 거지였어요. 10,000원 받은 거예요. 나는 건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건진 못 받은 수많은 노숙자 거지 동료들을 보면서 야 너도 저 사람한테 가서 네가 불쌍하다고 간청해봐. 엎드려봐. 살려달라고 10,000원만 달라고 네가 엎드려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줄지도 몰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노숙자 입장에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죄인 입장에서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죄악 가운데 고통당할 때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헌신된 자들, 모세 같은 자들, 그의 요게벳 어머니와 같은 자들, 시브라와 부하 같은 자들 이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작업하시면서 모세를 딱 준비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겁니다. 고통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 끝났어요. 기다리세요. 가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다 끝났어. 자꾸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라고 그랬잖아. 화장실. 안 돼. 지금은 딱 끝날 때니까 좀만 참 알았지?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어두울 때에 어둠이 깊어져 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뭐 여행 다니고 여름 휴가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지금 그렇게 다니지만 전 세계 상황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상황도 언제 한순간 폭삭 주저앉을지 모르고요.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무슬림들은 많아져 가고 있고 사회 치안은 더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식당 가보십시오. 외국인이 전부입니다. 한국 사람 말 잘 안 통해요. 막 이걸 제대로 채소를 씻는지 안 씻는지도 모릅니다. 막 불친절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둠이 깊어질 때 기도하세요. 제발 다른 것 좀 찾지 마세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헌신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일에 쓰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우리